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어제 어저께 1박 2일로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 진행되었었는데요. 저희도 두 명의 주일학생이 저희 가정에 있어서 5살과 3살 저희 아이들도 끼워 주셔서 또 함께 주일학교 하는 부분들 같이 보고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참 교사 형제님들이 진짜 수고 많이 하셨구나를 잠깐 계속 쭉 본 건 아니었지만 잠깐 봤는데도 정말 그 수고한 손길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구성부터 간식 또 프로그램 준비까지 진짜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적은 아이들 위해서도 충성스럽게 준비하시고 또 이런 1박 2일 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참 이런 주일학교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아이들이 정말 복되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손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더 축복의 손길을 주셔서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이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배소를 3번째 시간 가졌었는데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엔 저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면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었죠.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볼 수 없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무엇들을 알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장차 누리게 될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가지,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거를 알기를 원했는데 참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3가지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지 않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갖게 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이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즉이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는 한 구절로 표현이 안 되어서 20절, 21절,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또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일일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크고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지극히 크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고, 또 그것들이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참 우리 예배 시간 때 많이 감사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주제들인데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진노의 자녀에게 베푸신 구원을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구원이 누구에게 베풀어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수백 번, 아마 모임 생활 오래 하셨다면 수백 번 보셨을 말씀인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장 1절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나오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이제 이거 우리는 1장, 2장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장 뒷부분과도 지금 쭉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2장, 1장 앞 후반부 보면은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즉이 크신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장 후반부 부분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만 우리 살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렸다는 말인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도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 모든 요지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도 임했다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1장 후반부 부분이 2절, 3절하고 좀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 참 생명을 얻기 전에 또 생명이 없었던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구절인데 갑자기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2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역에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리셨다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NIV 성경에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번역하면 너희는 범죄와 죄악으로 죽은 자였으나,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킹 제임스 버전 보냐면은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셨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경의 그 여러 사본들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인데 번역하는 이 번역가들이 이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이 살리쇼토란 말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2장 5절에서 살리쇼토다라는 말이 이어질 수 있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살리쇼토다라는 말이 빼도 크게 지장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1절, 2절, 3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살리쇼토라는 말은 실제로 다른 번역 성경본에는 이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왜 이걸 넣냐 했더니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상당히 좀 문법적인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해서 이게 동사가 빠져 있어서 이 동사를 넣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살리쇼토라는 말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모든 번역 성경본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범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것이에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고 하면 죽었다. 성도 지금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었죠. 근데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영적 교제가 끊어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적 그 생명이 그 순간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의 생명도 나중에 결국 죽게 되겠죠. 영적 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다 박탈됐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삶이 어떤가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삶의 의미와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도들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망하게 되는 우리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겠고요. 또 앞으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뭘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뭘 따르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학생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학생 캠프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학생들 알고 있나요? 청소년과 대중문화라는 주제입니다. 청소년과 대중문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겸손하게 그냥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중문화가, 이 세상 문화가 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깊이 침투해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 느끼고 계시죠? 내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 문화에 깊이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청소년만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도 문제인가요? 우리의 모습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두 가지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끄는 힘을 뭐라고 하나요? 매력이죠, 매력.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근데 매력이라는 말 단어를 보니까 매자가 무슨 매자인지 아세요 혹시? 저도 이번에 해봤는데 매력. 매자 매자일 때 매. 이 매자가 도깨비 매자예요. 도깨비 매자. 이 매력이라는 게 도깨비 같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도깨비라면 이제 우리가 이 동화에 나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매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선 또 특정한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대중문화나 이 세상 풍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욜로라는 말 들었죠. 욜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면서 인생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 플렉스한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어차피 나를 위한 거니까 비싸게 소비한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또 인터넷 TV 프로그램 보면은 나 혼자 산다. 네.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얘기하고 있고 또 요즘 SNS들은 뭐 많이 하나요? 페이스북. 요즘 페이스북도 잘 안 하죠. 인스타도 요즘 잘 안 해요. 틱톡. 또 틱톡도 잘 안 하고 요즘에는 쇼츠. 네. 점점 이 사람들이 즐기는 이 문화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소비할 수 있을까, 소모할 수 있을까? 이 문화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 뭐 할 수밖에 없나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풍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이 세상을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까 봐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서 뒤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뭘 따라가나요? 네, 누굴 따라가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하면서 뒤에 설명 붙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충격적인 뉴스가 있더라고요. 인천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가 총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을 쏴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게?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한다라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은 그 배후에 누가 그 사람을 조정하냐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굴 따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랑 같은 의미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탄의 계획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그럴 때 왠지 그 사람이 밉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이 미우신가요? 우리가 그 상황만 보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연 그 사람을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역사하는 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배후를 조정하는 사람들, 그 배우는 세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큰 일이 있었었는데 작년 12월 3일 날 뭐가 있었죠? 계엄 명령이 있었죠. 계엄. 근데 대통령이 계엄 명령을 내리면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야 돼요. 왜요?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 그 뒤에 있는 휘하들, 부하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그것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요? 그 사탄의 세력에 수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배우가 누구인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 따른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삶은 이 과도한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은 욕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욕구하면 우리가 이 메슬로우 학자가 3대 기초 욕구를 얘기했죠. 뭐가 있나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기초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식욕 있으시죠? 수면욕 있으시죠? 성욕 있으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만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성욕이 없다라면은 번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적절한 욕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곡되고 변질이 되었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어때요? 과도하게 먹어요. 폭식하게 되죠. 또 조금 적당히 자야 되는데 많이 자려고 해요. 게으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성적으로도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욕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이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지내는 삶이 바로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이 불순종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명령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본질상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면 무슨 뜻일까요? 너무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서 커서 이 사람들에게 남은 건 이제 뭐밖에 없다. 진노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도 매를 버는 자식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도 하는 짓이 밉상이고 하도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 매를 버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계속해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지금은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 누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생명을 잃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아직도 뭐가 남았나요? 우리 신앙,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우리가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가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투를 벌여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너 혼자 그렇게 살아서 괜찮겠어?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가는 게 정말 옳은 길인지 정말 다시 한번 주춤주춤하게 하는, 멈칫멈칫하게 하는 이 세상이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믿지 않은 자를 역사하는 이 사탄의 영. 그래서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회방을 놓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내 육신. 우리 육체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침례식을 받잖아요. 내 자아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침례식 받았는데 어때요?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우리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적,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회방놓으려는 이 세 가지 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에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또 내 주심 육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그 적을 알아서 우리가 그 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적을 이길 수 있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끝나죠.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의 3절과 4절이 잘 이어지나요? 어때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매를 버는 자식이었다고요. 그럼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셔야 돼요? 매를 때려야죠. 처벌해야죠.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하나요? 처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가 지은 죄만큼 다 나오기 전까지 너 거기서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이 4절에는 그 1절, 2절, 3절과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but, 그러나 너희들이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순종의 아들들 또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첫 번째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뭐가 풍성하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시다고요. 이 긍휼이 뭘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니까 참 딱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는데 참 딱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딱하게 본다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쁜 짓을 지르고 죄도 학교에서 보지만은 진짜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쌍해 보이세요?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안 좋은 행동들을 하더라도 또 딱하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0절에 나오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구약 성경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랑을요? 네, 큰 사랑을 베푸셨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들을 정말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긍휼이 너무나도 그냥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긍휼이 넘치셔서 정말 인간들의 마음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용납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뒷부분에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거는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불쌍해서 거지를 도와주듯이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동정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그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과 사랑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구해준 것이 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마음대로 살려면은 사랑이 필요 없죠. 그건 긍휼만도 가능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속성 뭘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라는 건 어떤 걸까요? 대가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요? 대가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약속이죠. 조건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오로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이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또 파란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뭘 하셨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부분은 1장에도 나오죠. 1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또 승천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게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요. 누구에게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예수님만 승천하시고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도 함께 부활했고 함께 일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도 부활 경험하셨나요? 하셨나요? 함께 살아나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네. 그럼 언제 고백하셨나요? 네, 침례식 때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이제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게 바로 뭐예요? 침례식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 내 본성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게 바로 침례식이잖아요. 함께 사셨나요? 함께 살아나셨나요? 네,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천국 갈라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그 전까지는 생명이 없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이.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나줘야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줘야 가능해요. 그게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물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생명의 삶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지난번에 예배서 1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걸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림 통치를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은.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1장 후반부에 나오죠.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이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연합한 관계를 만드신 이유로는 우리는 이 예수님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리신 모든 것들을 누구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 우리들도 같이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그 능력을, 생명의 삶의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상속을 우리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주제에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진노의 자녀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땅히 뭘 받아야 될 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이걸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의 본성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잊고 살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올챙이적이 어땠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돼요.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들은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하기 마땅한 자들이었다고요. 진노받기 마땅한 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아야지 우리의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긍휼히 여겨주셨고, 얼만큼 사랑해 주셨고, 또 얼만큼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어나게 되었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까? 어떤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까? 생각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지체가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과 모든 그 능력과 모든 상속을 같이 받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우리 안주봉독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